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벌써 50회 내적 치유 수양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이지만 깊이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의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대로 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어요. 뭐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걱정이 있고요. 또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나름의 또 걱정이 있고,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또 그 사람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구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앙과 인정함은 정말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필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며 쉼을 얻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 우리의 소원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죠. 친구들과 얘기하듯이, 가족들과 얘기하듯이 필요가 생기고 또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를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래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염려 대신 간구하세요. 이런 뜻이죠. 염려 대신 감사하세요.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염려하는 시간에 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염려를 끊어내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그 삶을 전환시키는 시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의 삶에 그 주어진 그 분량 속에서 여러분 염려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내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각자 여러분의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가는 복된 인생,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것도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획득하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 나름 정의할 텐데 인생이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 다 맞아요. 다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번 기말고사 때 좋은 성적을 뭐 하는 거죠?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비춰오는 햇빛, 내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 이 모든 자연 만물, 그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 되는 것이죠?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칫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획득하는 부분으로 인생의 전반을 다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무엇 된다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다 그래요? 주어진다 그래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획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무엇된 인생이다? 주어진 인생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삶. 그것이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십시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로 이것을 전화위복시키는 그 삶의 그 시각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는 은혜이고 그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노력 밖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노력으로 인생의 여러분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산다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 인간의 노력 영역을 넘어선 신의 은총으로 부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모두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한 달 열심히 일했죠? 여러분에게 봉급이라는 그 결과물이 오지만 이것도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는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이고 현명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또 이어서 가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안, 샬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쉬운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풍성하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하게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내 노력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에 풍성하게 임한다. 그 삶의 그 질이라는 것은 정말로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지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저 사람 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샬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근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원래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 주어진,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자세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복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 평안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 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가 지배하는 인간의 한계 영역에서 평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성화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 유한한 한계 속에 살아가는 그 염려를 달고 살아가는 인간이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일련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감당해야 될 훈련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영혼 육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영과 혼과 육인데요. 특별히 저는 혼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적인 부분에는 세 가지의 구성이 있습니다. 지, 정, 의. 지식, 이성이죠. 정서, 이모션, 감정이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것이 지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정의 그 혼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들이요.
저도 그것을 갖고 있어요. 때로 저 안에도 남모를 분노가 있고 또 쓴뿌리가 있어서 누군가 저에게 아킬레스건을 걸면 저도 모르게 화들짝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저를 주님 닮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치열한 그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적 속성에 우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밟아 나가야 될 성화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생각하죠.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모르게 나는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염려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산에 들어가서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간섭하심과 다스림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성령님 저에게 와 주셔서 저에게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혼적인 부분인 지정의를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정서라는 것, 감정이라는 것과 thinking, 생각이라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무엇되는 거죠? 표출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화를 내죠? 제 안의 감정이 의지라는 것 때문에 야! 하고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지를 어떻게 꺾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금욕을 통해서 내가 구도자의 삶으로 그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그가 완전한 그 의를 획득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주님 나의 의지를 꺾고 내 의지가 아닌 신적 속성의 의지, 신적 의지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그 성령의 간섭하신과 감동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화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도 그 주님 안에서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생각과 정서와 그 의지의 부분을 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중에 저는 특별히 thinking, 생각, 이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지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겪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타 동물과 차별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이 차별을 둘 수 있는 인간의 인간다움의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겐 이성이 있어요. 인간은 본능으로만 살지 않아요. 동물은 본능에 충실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움의 척도가 이성 생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속기 세상 말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무슨 취급을 받는 거예요? 흉악범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반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성적인 부분이 인간의 척도에서 그 이성적인 부분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미 지난 수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은 무엇으로 표출된다고요?
말로 표출되고, 말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을 낳고, 행동은 또 무엇을 낳는다고요? 습관을 낳고, 습관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생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하는 이 모든 것을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선택입니다. 선택. birth and death, 그 사이에 초이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그 총집합체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서 선택, 어떤 행동으로서, 또 어떤 습관으로서 그 선택, 그것이 또 인생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여러분 정했죠? 생각의 힘.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차원의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의 그 혼적인 영역에서 그 지성, 생각의 힘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움으로 그 성화의 프로세스 과정을 밟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지성의 힘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겪으려면 6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무엇하지 말라는 거, 우선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각의 힘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성경이 말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세요, 이런 차원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염려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모션,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염려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영역이 어둡고 부정적인 영역으로서 우리 혼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우리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방치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마비시켜요. 이건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그때는 어떤 목회자의 길이 아닌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여러 군데를 다 써봤지만 희망을 가지고, 처음에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써봤어요. 근데 30군데 40군데 써봐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이죠? 어둠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지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감정을, 걱정이 돼요. 아,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아실현, 꿈을 위해서 뭔가 취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용기를 가서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무엇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염려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에서는 지정의가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혼이 건강한데, 이 염려라는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이 혼적인 영역의 부분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속에서 제 스스로
나는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나의 이성을 뭐한 지점까지 나간 거예요? 마비하는 지점까지. 그러니 그 이성이 마비됐으니 제가 의지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 또 열심히 다시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작성해서 또 넣어야지. 그런 의지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나도 모르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방 한 구석에 처박혀서 빛도 안 보고 우울한 감정 속에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은 누구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영역에서 그 어둠의 그 우울한 감정이 이성과 의지를 마비시키는 데까지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힘이 자라날 그 여지가 전혀 허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 감정의 요소인 염려를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댓글 읽었던 연예인들이 괜히 그 우울감, 더 나아가 우울증,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적 존재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인간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인간만이 동물과 다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어둠의 감정이 이성과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키니까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 혼적인 영역이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이성적 존재가 한순간 그렇게 어둠의 지배를 받아 자기 삶을 스스로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애시당초 서두에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무엇을 틀게 하지 마라?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안에 염려의 감정, 우리의 우울의 감정 들어올 수 있다는. 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정을 가진 혼적인 존재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둥지를 트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무엇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강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무엇으로요? 감사로. 이것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권유형이 아니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생명으로서의 생명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규모 있고 질서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 감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혼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정서라는 것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그것이 안정감 있는 그런 혼적인 영역이고, 그런 모든 상태가 일련에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무시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간혹 예전에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인간의 감정을 정말 터부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정답을 이야기해 주다가 그 감정을 환영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해서 어릴 때 그 경험 속에서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어떤 선악의 논리로
시시비비의 논리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훈계조로 하지 말고 다독이고 격려해서 주의를 뭐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환기시켜야 돼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다독이는 격려자,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즉각적인 실천의 방법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 가스가 새면은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잖아요. 그럼 창문을 통해서 그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 특별히 말은 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멍 하고 끼면 서로 서로가 꼈는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이제 성도님 모시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조용한 방구도 있습니다. 뿡 하고 이렇게 그냥 티를 내는 방구도 있지만 조용히 하는 방구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안 낀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구 낀 사람 색출하는 데 에너지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지직 하고 창문을 살짝 내렸다가 또 센스 있게 내렸다가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미안한 감정들, 머쓱한 감정들 없이 잘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빠른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뭐 하라는 거야?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구체적인 실천 예를 들면 내가 친하고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수다 떠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고, 냉장고를 열어서 찬물을 벌떡벌떡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냥 나가서 동네 한 바퀴 그냥 열심히 뛰면서 땀 흘리는 것도 하나의 즉각적인 그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둥지 틀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나가서 열심히 뛰고 또 전화도 하고 하지만 전화 통화 끊고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스멀스멀 내 혼의 영역에 염려라는 것이 뭉게구름처럼 부풀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경으로 더 돌아가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간구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 맞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기도의 깊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 회복되는 지점까지요? 감사가 회복되는 지점까지.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중언부언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무엇이 회복되는 지점까지, 감사가 회복되는 지점까지 깊이 있게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안에 염려가 내 노력 여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온다면 즉각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가십시오. 뭐 할 때까지요?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도우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고린도 전서 2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또 감사의 제목이겠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겠구나. 이렇게 깊은 지점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지점으로 성령님께서 무엇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지점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는 창세기 50장 그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은 지점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유, 왜 주님 이 자식을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처음엔 기도하잖아요. 저놈의 아들, 딸 좀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전환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힘이 커지기 원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생각이 힘이 커졌는지 안 컸는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내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스물스물 더 기지개를 피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수많은 배신과 그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가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건강한 그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식으로 도와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요. 그 감사를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고요. 그 감사로 또 뭐 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 할렐루야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막 동동동동 구리던 인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뻔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도밖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제가 사는 길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살 길도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살리고 싶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싶고 저기 죽어가는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끄집어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요. 염려 대신 간구하고 염려 대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지극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아픈 영혼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또 관계적인 갈등 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어딘지 알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획득하려고 아둥바는 그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 온전하게 세울 수 없더라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평강. 샬롬,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순간 나의 혼이 염려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 그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염려 대신 기도할 때, 염려 대신 간구할 때, 염려 대신 감사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바뀌었지? 어떻게 내 마음의 상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봐도 내가 놀라고, 내가 봐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염려, 걱정이라는 어두운 감정이 나의 혼적인 영역에서 마음과 생각을 잠식시켜서 생각의 힘이 클 그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또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돼요? 감사가 회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혼 영역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부터서 건강하게 작동하며 그 생각의 힘이 건강하게 근육을 얻게 되면서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처세술에 능한 책 보세요, 뭐 보세요 이러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요소인 염려를 제거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무엇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이게 기도도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고 고백되고 찬양되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수준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믿음의 선포까지 나가는 지점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의 생각이 근육을 얻고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물든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여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내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잠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을 권면하고 이단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돌아서라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여기서 다 필요한 것이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차별하진 말아야지만 분별력 있게 사귀고 분별력 있게 컨텐츠나 모든 것들 다 보는 것이 다 여러 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혼의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치유와 회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건강하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 반응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의 그 영역에 폭쌓여서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데 이것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선택할 때 내가 바르고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웠는가를 점검했어요. 어떤 것을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채워지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서 사는 것 다 이를 그르치기에 십상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도를 하세요. 염려를 끌어안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의 토대 위에서 내가 생각이 말로 나오고 있는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 가운데 주장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나 터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약속의 말씀을 바꿔서 가야죠, 여러분. 말씀을 바꿔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가지를 꽉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리석고 그냥 우매한 자의 삶으로 살지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를 위해 기도의 분량 채우시기 바라고요. 감사가 회복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더 기도의 분량, 또 감사를 회복하고 평강 가운데 말씀을 다시 부여잡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는 틀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말을 허투루 하기 때문에, 억울해진 말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는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내 내면의 상태 알잖아요. 내 내면의 상태가 무질서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데까지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불안한지 안정감 있는지 다 알아요. 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괜히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낸 인생 변화의 시작, 이 말씀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중심, 그 심연의 깊은 곳에 예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겉껍데기에 불과한, 그냥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배하면 하나님 또 주어지는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무엇일까요? 에? 무엇일까요? 아까 평강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내면이 하나님의 평강으로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죠? 지혜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부터 부여받는 그 은혜의 복 중에 평강을 말했고요, 지혜를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찌 보면 기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자연스러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왜? 지혜는 세상 지혜도 말할 수 있지만 지혜의 본질은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생각의 힘을 키우는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며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키우라는 이거는 똑똑해지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무엇하는 삶?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참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지혜자를 하나님이 지금 그토록 쓰시기를 원하세요. 지혜자가 필요해. 왜? 그 지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지혜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또 다니엘, 다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붙잡혀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다니엘 같은 건 뜻을 정해서 3번 동안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 평강이 주장하니까 자연스럽게 지혜가 부여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